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1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라.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들의 말을 전하니라. 야베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교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의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게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이 나라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 과정을 이렇게 지나서 제비 뽑기를 할 때 왕으로 제비 뽑힘 받은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행고 사이에 숨어 있었고 숨어 있는 그를 끌어내어서 이 사람이 왕이다 하고 할 때 백성들은 와와 하고 소리치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이 무슨 왕이 되겠느냐 하면서 반지를 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서 제비뽑기에서 사울을 왕으로 뽑았지만은 왕으로서의 임명식을 하고 대관식을 하고 왕위를 계승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그런 과정들을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그냥 그 모임이 유야무야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이제 위기가 닥친 거예요. 위기가 닥쳤는데 보세요. 지도가 보입니까? 지도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정 가운데로 해서 요단강이 흐릅니다. 요단강의 좌측편과 우측편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요단 동편 지파가 있고 요단 우측 지파가 있습니다. 근데 요단 동편 지파는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의 반쪽 지파가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요단 동편 지파, 서편 지파는 지중해 면에 있고 동편 지파는 어디에 접해 있냐? 육지에 접해 있는데 가장 밑으로는 에돔 족속이 있고 그 위로는 모압 족속이 있고 옆으로는 암몬 족속이 있고
그 위로는 아람 족속이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전국 전쟁이 펼쳐져서 여호수아 때, 모세 때군요. 모세 때 요단 동편 땅을 점령을 했습니다. 요단 동편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래 준 땅은 아니에요. 원래 준 땅은 아니고 그들은 그 요단 동편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에돔은 이삭의 또 다른 아들이니까 내가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에돔의 땅을 너희가 침범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압 땅과 암몬 땅은 이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롯의 후손들이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고 너희와는 멀지 않는 친인척 간이니까 그들의 땅을 침범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압 땅과 암몬 땅을 침범하지 않고 그냥 요단강을 지나서 이제 요단 서편 땅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 모압 족속들이 이스라엘이 자기 땅에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들을 이렇게 두려워해서 발람과 발락의 계계를 안 가지고서 이스라엘을 타락시켜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바알보르의 축제라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타락시켰어요. 그랬더니 그 타락하게 한 죄에 대한 벌로서 하나님이 정복하라 그러시고, 그래서 그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고서 꽤 넓은 땅을 차지했죠. 차지하고서 므낫세, 갓, 르우벤 지파 이렇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들의 이웃 지파들이 이렇게 족속들이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아람, 에돔 그 민족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 계열의 지파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있는데 이스라엘이 약해지니까 이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 들고 일어나서, 특별히 오늘은 이 암몬 족속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모압은 그때 너무 약해져서 힘을 펴지 못했고 이 사람의 대가 아마 암몬으로 피난을 갖고 있겠죠. 당연히 쫓겨나니까. 그 암몬 족속이 들고 일어나서 이 갓 지파의 중심지가 바로 길르앗 야베스입니다. 이 갓 지파의 중심지인 길르앗 야베스까지 침공에 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왕정제도가 형성되지 않았을 때는 그 지파에서 어떤 사사가 일어난다 할 때 주로 지파 단위로 방어를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파가 약하면은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갓 지파가 중심지가 길르앗 야베스인데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의 공격을 받아서 얼마나 안쪽에 있습니까? 요단강 가까이 있거든요. 그까지 밀려가지고는 성 안에 갇힌 채로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아서에게 이르되 우리와 뭐 하자? 언약을 하자. 왜? 전쟁에 지금 뭐 합니까? 쉬고 있으니까 언약을 하자. 그러면 언약하면 우리가 너를 뭐 하리라? 섬기리라. 화친조약을 맺자는 겁니다. 그러면 섬기는데 섬기게 되면 조건이 걸리잖아요. 뭐 비단, 우리나라 같으면 청나라와 언약을 맺때 비단을 몇 필, 여자를 얼마를 보내고 뭐 어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언약, 조공 언약을 맺고서 신화국이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이런 수모를 지금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갓 지파가 겪게 된 거예요. 암몬 사람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무슨 눈을 빼야? 오른쪽 눈알을 다 빼야. 이 지금 화친조약을 맺는데 오른쪽 눈을 다 빼야 너희와 화친조약을 맺겠다. 지금 그래 지금 말하는 거예요. 들어줄 수 있는 얘기입니까? 들어줄 수 없는 얘기입니까? 목숨을 살리려면요. 목숨을 살리려면 이 고대 전쟁들은요. 다시 보복하는 전쟁이 국제사회에 룰이 없었기 때문에 보복하는 일들이 다시 복수하는 일들이 뭐 더러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요.
전쟁 나면은 이 남자란 남자는 이 다리 이쪽 힘줄, 오른쪽 힘줄을 다 잘라버린다든지 전면발이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다시 군사로 쓸 수 없도록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오른쪽 눈을 다 빼면, 이거 다 빼면은 활을 쏠 수가 있다 없다? 왼쪽 눈 쏘면 됩니까? 예, 손발을 움직일 수 있는데 한쪽 눈은 뜰 수 있으니까 제한적으로 뭐 경제활동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예, 사지물정에서 군사로 쓸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돼야 너희와 화신하겠다 이러는 것이고, 그리고 이 암몬 사람 입장에서 말하면 이 갓지파가 자기들의 땅을 침범한 지파, 자기들의 땅을 빼앗아간 지파거든. 그래서 이가 갈리는 거죠. 오른쪽 눈을 다 빼야 너희와 화친하게 언약하리라. 그리고 또 말합니다. 내가 온 무엇을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이 자신감이 근거 없는 자신감일까요? 나름 근거가 있을까요? 나름 근거가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눈으로 가지고 있는 힘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은 군사 조직이 없는 나라예요. 군사 조직이 없는 나라이고, 그리고 리더십이 사무엘에게서 어디로? 사울에게로 왕적으로 넘어가면서 리더십이 지금 공백 상태예요. 그나마에는 행정력이나 리더십이 공백 상태인 그런 상태. 그리고 세운 왕은 이 사울인데, 이 사울은 그 지파가 무슨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란 말이에요. 베냐민 지파인데,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예요. 사사기 때 그 베냐민 지파의 무슨 죄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를 단죄하면서 남자가 다 죽었어요. 내전이 일어나면서 남자가 다 죽어서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근데 그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세우니까 저런 인간은 무슨 왕을 뽑노?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어째 하필 베냐민 지파고 왕으로 세우려면 힘 있는 지파가 무슨 지파일까요? 유다 지파. 또 무슨 지파? 에브라임 지파. 왕 세우려고 하거든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에서 세워야지 이 베냐민 지파에서 왜 세우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에서 왜 세우겠어요? 힘 있는 유다와 힘 있는 에브라임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라고, 다리 역할을 하라고. 어느 한 지파가 강하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세워지는 그런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 있겠죠.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고, 근데 주님이 뽑은 사람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하면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왕의 대관식도 치르지 못한 채로 사울은 그냥 응거주춤하게 그러고, 백성들은 와와 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걸 뒤로하고 기브아 자기 집으로 그렇게 내려가서 잠잠히 기다리는 시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건이 터진 겁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구조 요청이 오고, 이같이 모욕하리라 할 때 야베스 장로들이 우리에게 7일 동안 말미를 주어서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을 보내게 하라. 이 암몬 사람들이 전령 보내는 거 허락해 도와줄 사람 원군을 요청하는 전령을 보내는 것을 허락해 주는 것 참 희한하죠. 전령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너에게로 나가서 뭐 하나 뽑고, 오른쪽 눈 하나 뽑고서 그러고라도 목숨을 부지하고 연명하고 그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참담한 처지에 처해 있고, 암몬은 이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하는
기브아에 이르렀다. 사울이 사는 요단강 하나만 넘으면 바로 베냐민 지파 지역이에요. 기브아에 이르러서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뭐했다? 소리를 높여 뭐했다? 울더라. 찬송하였다 해도 울어도 못하네. 여러분, 울어도 운다고 답이 나옵니까? 지금 백성들은 우는 이유가 왜 웁니까? 군대는 안 갖춰져 있고, 길르앗 야베스가 지금 함락될 위기에 처했는데, 그 일이 그 사람들의 문제입니까? 좀 있으면 나의 문제가 됩니까? 곧 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처지가 비슷한 처지죠. 소리를 높여 울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한 명 있는 겁니다. 사울이 밭에서 뭘 몰고 오다가, 지금 이 사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고 제비뽑기에도 뽑혔고, 근데 이 사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밭에 가서 뭐 먹고 있습니까? 소 몰고 지금 밥 메고 온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에도 대통령 퇴임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안타까운 일을 겪었지만은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하고서 봉하마을에 내려가서 그분이 진짜 농부가 됐거든요. 진짜 반면에 농부가 돼서 농사 짓고 또 오리 농사 해갖고 뭐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 짓는 그런 거 했는데요. 그거 보면서 좌파 우파를 떠나가지고 참 저 사람 소탈한 사람이다. 참 귀하게 봤지 않습니까? 왕위에 있을 때는 왕이고 지금 다 끝나면 내려오면 소탈하게 그냥 일반 서민처럼 사는 모습, 궁전 같은 거 집지어놓고 그냥 그 속에 들어가서 그래 사는 게 아니고 일반 서민처럼 소탈하게 그 인생을 그래 보이는 모습 얼마나 좋습니까? 사울이 지금 그렇습니다. 왕으로 직임을 받았지만은 그가 아직 직권을 행사할 아무런 것도 없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상하게 됐으니까 에이 뭐 술이나 퍼먹자 이것도 아니고 그냥 내 주어진 일에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맡기신 밭에서 소를 몰고 밤매다가 지금 온 것입니다.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야베에서 사람들의 말을 전합니다. 눈알 다 뽑아야만 같이 난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갓지파만 그렇게 모욕한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그렇게 모욕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다 눈알 한 개 다 뽑겠답니다. 그래 지금 말을 전한 것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뭐해졌다? 감동되어졌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문제를 탁 만났을 때 도망가고 싶은 사람도 있고요. 문제를 탁 만났을 때 절망감에 울기만 하는 사람도 있고요. 문제를 탁 만났을 때 야, 이 문제 속에서 내가 살 길은 저하고 내 통해서 첩자가 되기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는 사실은 늘 성령 충만하진 않아요. 늘 성령 충만하진 않아요. 문제를 탁 만나서 낙담이 탁 되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그때 무너진 마음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깊이 나갈 때 그때 그에게 누가 임하신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우리 안에서부터 회복이 되어지면서 성령이 임한 패턴은 다양한 거예요.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지금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 받고 난 뒤에 그 몇 번의 우여곡절을 겪지 않습니까? 왕으로 제비 뽑았는데 반대파가 일어나고 하는데도 그가 마음에 낙심하지 않고 자기 안에 있는 은혜를 지키고 안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그 뒤에 연청되어 일어났는데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 확 잡혀서 감동되어서 확 일어난 거죠. 일본에 한국의 어느 장로님 가정에 따님이 일본 남자를 사랑했습니다. 일본 남자를 사랑해가지고 결혼을 하겠다고 일본 가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장로님하고 어머니 권사님이 야야 니 가서 후회한다. 예수도 안 믿고 낯설고 물쓰는 일본 땅에 니 어째 살락하노. 그러는데 딸이 그래요. 사랑의 국경이 있나요? 그리고선 일본으로 쑥 날아갔거든요. 날아가서 일본 남자랑 살면서 애를 셋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 국제결혼이라는 게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한국 애들은 베트남 여성이나 이런 분들도 어려움이 많죠. 문화가 달라서. 일본하고 한국하고 이 가정 문화가 달라요. 굉장히 일본은 남성 중심적인 문화입니다. 우리나라가 남존여비 이러죠. 여러분, 일본은 한국은 저리 가라 합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애를 셋 낳고 한국 여자가 그래 살아가는데 그 셋 낳고 난 뒤에 이 남자가요 또 다른 일본 여자를 사귀어서 이혼하자. 이혼당한 겁니다. 이혼당해서 한국 땅에 돌아가려고 하니 면목도 없고 애들 셋이 뺏기고 묵고 살 길이 없어서 일본 술집에 요리하는 요리사로 들어가서 술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 요리사로 취직을 해서 그냥 그런데는 일하고 요리 같은 거 그냥 안주 만들어주는 그거 하면서 그 일을 보내는 거예요. 일 다 끝나고 나면 너무 서러워서 일본 소주 사케라는 일본 소주를 그걸 홀짝홀짝 마시면서 엉엉 울기만 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가 그래요. 언니야는 한국에서 교회 다녔다며. 이래 울 바에는 교회 가서 울면 어떻노? 그 말 들으니까 여기서 울어봐야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자기 서러우면 울고만 있지 답이 안 나오는. 그래서 싹해 먹던 손 내려놓고서 예배당을 찾기 시작합니다. 새벽 3시에 예배당을 찾으니까 일본은 한국처럼 이렇게 예배당이 많지도 않아요. 심지어 그 예배당에 십자가 붙여 넣으면 사람들이 항의를 하기 때문에 십자가가 안 붙어 있다. 그런데 새벽 3시에 교회가 열리더라. 그래서 가서 교회에 들어가서 관계상 앞에다가 장의자에 앉아서 자기 서러움에 울기를 시작합니다. 술집에서 사케 먹고 울다가 예배당 와서 우는 건 똑같아요. 근데 1시간 울고 2시간 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말씀 안 듣고 불신 가정에 시집 와가지고 이 낯설고 물처럼 땅에서 이래 내 처지가 이래 됐습니다. 하고서 막 우는 겁니다. 막 2시간 그렇게 울다가 보니까 십자가에서부터 하얀 빛이 나옵니다. 하얀 빛이 나오는데 그 빛이 뭔가 해서 놀래가지고 이리 피하면 빛이 따라와요. 저 뒤로 도망가면 그 빛이 또 따라오는 거예요. 빛이 확 그렇게 임하면서 음성이 들려요. 따라, 책망도 안 하시고 따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영음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예언기도 받는 거하고 하나님의 그 영음을 직접 확 그렇게 듣는 거하고 마음에 이렇게 성령이 감동해 주는 거하고는 달라요. 마음에 이렇게 감동해 주는 것은 평안함 속에서 이렇게 마음에 어떤 감동이 올라와요. 예언기도를 듣는 것은 딴 사람이 그렇게 감동된 것을 내가 전달받는 거예요. 근데요,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냥 우레같이 그래 들릴 때 있어요. 그런 때는요, 직접 듣는 영음은 따라합시다. 강력한 임재와 함께 전화통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그분이 오시면서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엄청난 은혜가 와요. 그 엄청난 은혜가 우리 안에 죄성을 태워버리고 우리 안에 불안한 마음속에 확 불이 붙여버려서 평강을 부으시고 우리를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확 몰아내면서 그렇게 임하십니다. 그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 한다고요? 영광이 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 사역하면서 손 얹어 기도하고 별로 도움 안 돼요. 사실 조금 진정시키고 조금 낫게 하는 정도. 내 안수 한 방에 병 나았다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근데요, 왜 그거 하느냐? 그래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 머물면 본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요, 자기 속에서 확 터져오른다고요. 그러면서 뭐가 오느냐? 따라합시다. 영광이 옵니다. 영광이 오면요,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떠내려버려요. 큰 물 지면 다 떠내려가듯이 그냥 영광 앞에서는 그냥 막 바바바바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안수기도 왜 하느냐? 마중물에 불과해요. 옛날 분포에다가 한 바가지 물 이래 붓고 줬잖아요. 저으면은 밑에서부터 확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한 바가지 부어준 물 가지고 여러분 집에 가서 빨래를 할 수 있습니까? 세탁기를 돌려냅니까? 밥이나 지 묻겠습니까? 한 바가지 부어준 물은요, 와,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 기똥차다. 안수기도하는데 불이 번쩍번쩍 전기가 막 오더라. 찌릿찌릿 하더라. 그거는 한 바가지 부어준 물이요. 그 물은 아이고 목마르대. 급하게 한 모금 먹은 거라고. 은혜 받았다 하지만은 그건 굉장히 간접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그냥 목 한 모금 죽인 거예요. 진짜는 어디 있다? 따라서 진짜는 내 안에 있다. 이 한 바가지 부어준 물이 그럼 의미가 없느냐? 한 바가지 부어준 물을 펌프에다가 붓고 젖으면은요, 밑에서 터지니까 그게 진짜라고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목사 너무 의지하지 맙시다. 은사자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다 사람이에요. 다 사람이고 그저 그분들을 통해서 한 바가지 은혜를 끼쳐준 것에 감사하게 받으시면 돼요. 너무 지나치게 뭐 할 것도 없고 그냥 사명 감당하는 선에서 일하고 그냥 뭐 고마우면 그냥 짜장면 하나 사 먹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사람 모습이에요. 자, 근데 진짜는 누구한테 있다? 따라서 내 안에 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시고 성령님 계셔서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 안에 있는 은혜가 확 발동합니다. 은혜를 쏟지 않았기 때문에. 쏟아버렸으면요, 그 일 들었을 때 이 사람도 웃잡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거 기도라도 해야지. 그래가 다시 은혜가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져서 확 일어나서 한겨리에서 밤매던 그 큰 소를 잡아다가 각을 떠서 전령들의 손으로 12지파의 모든 지역에 보내면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들의 서도 이같이 하리라. 착하게 말한 겁니다. 너희들 몸을 이같이 하리라. 아마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의 서를 이같이 하리라.
그랬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백성에게 확 그렇게 임합니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왔다. 사울이 배색에서 그들의 숫자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군대가 모였는데 유다 사람이 몇 명이다? 3만 명. 딱 10분의 1이죠. 그 다음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예언합니다. 해가 더울 때 너희가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백성을 3대로 나누어서 몇 대로 나누어서? 3대로 나누어서 좌측, 우측, 가운데, 센터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누어서 적진 가운데로 들어갔다. 사울이 군사학을 배웠겠습니까? 안 배웠겠습니까? 안 배웠지만은 진세를 짜는 지혜를 그에게 주시는 것이죠. 사울이 왕의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에게는 지혜와 예언의 영역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왕의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과 강력한 담대함과 힘, 이런 하나님의 힘을 가졌다면 사울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 적진 가운데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쳤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뭐 했답니까?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그렇게 전쟁에서 대성을 거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문제 앞에서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 앞에서 낙심됩니까? 성령 충만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 앞에서 죄성에 쩔어 있습니까? 회개하셔. 그리고 그 문제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을 찾아다니는 거 기회예요. 은사자 찾아다니고 목사님청에서 기도받는 것도 너무 귀하다고요. 번지수를 잘 찾아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근데 그 전적으로 의지하지 마세요. 내 안에 뭐가 있다? 불 있다고요. 안에 불 있고 이게 확 터져오르면 모든 문제 앞에서 그냥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해결하시는 은혜가 부러지는 거예요. 사울에게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게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뭐하리다? 죽이겠습니다. 여러분 군사를 움직일 때 두 가지가 참 중요해요. 하나는 군사가 강력한 군대가 되려면 군기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뭐가 살아있어야 된다? 군기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군기가 센 군대가 몇 군데 있습니다. UDT가 세고 우리나라의 포항의 해병대, 군대말로 개병대라고 합니다. 개병대가 군기가 세고 육군 중에서는 제가 백골부대를 나왔는데 백골부대가 세다 그래요. 그런데 군기가 센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사기도 높아져야 돼요. 모두 높아져야 된다? 군기가 세지려면요 여러분 엄한 군밀로 군사를 다스려야 돼요. 질서정연하게 각을 잡고 그리고 선을 못 넘도록 군기를 강하게 장수의 목을 칠 수 있어요. 근데 사기가 강해지려면 관용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네. 군기를 세게 해서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 안에서 십자가 군사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군기가 강해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기가 높아지려면요 그분의 사랑 앞에 젖어야 돼요. 사울이 군기를 세웁시다. 당신이 왕 된다고 하는데 반대한 사람들 끌어내서 죽입시다.
사울이 이날에는 사람을 뭐하지 못하리니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무엇을 베푸셨습니다?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사람을 죽이자 하는 것은 군기를 강화시키자는 것이고, 살리자고 하는 것은 사기를 높이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했던 사울은 전쟁의 승리에서 사기가 높아지고 백성들이 죽이자 할 때 군기를 잡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요. 하지만 군기를 잡을 그 기회에 백성의 사기를 높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우리가 은혜 입었다고, 전쟁에 승리했다고, 내가 왕된다고 해서 나를 대적하는 사람을 죽일 일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군기가 높아지고 사기가 올라간 백성들이에게 사무엘이 외칩니다. 오라, 우리가 어디로 가서 길갈로 가서 나라를 뭐하게 하자?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전쟁의 승리와 함께 길갈로 가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누구로 삼고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뭐하였더라? 기뻐하였더라. 이게 사울의 첫 번째 전투였습니다. 그는 왕이 되었고 왕의 직임을 아름답게 감당하였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일하는지를 백성들에게 다 보여줬고 그 영광과 승리를 모든 백성들과 나누어서 결국은 군기와 사기가 높아진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이것을 끝까지 가져갔어야 돼요. 사람이요, 똥 눌 때 마음하고 똥 누고 난 뒤에 마음이 다르고, 예? 일 시작할 때 마음하고요, 일 끝날 때 마음이 다르고, 교회에서는 집사님 때 마음이 다르고요,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됐을 때 마음이 다르고요, 목사는요 신학교 들어갈 때 마음하고요, 목회하면서 은퇴할 때 마음이 다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첫 마음을 가지고 그 성령 충만함 유지해 가면서 차근차근 갈 때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일들을 사울에게 허락하셨고, 사울은 사무엘의 영적 지도 안에서 이것을 아름답게 감당해낸 겁니다. 첫 마음과 첫 은혜와 첫 전투의 아름다운 축복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이것을 끝까지 유지해 갔다면 사울의 인생과 사울의 가문과 베냐민 지파의 운명, 이스라엘의 역사는 완전히 다른 역사로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쨌든 이 아름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울의 첫 번째 전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승리하는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 인생과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서 영적인 전투 안에 있습니다. 이 전투에 승리해내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기회와 계기로 삼게 하옵시고,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 충만한 가운데 승리해내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